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징계보다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제 치리하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이 그다랴의 발언은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다랴가 이제 그에게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친바벨론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다랴가 이렇게 오늘 친바벨론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바벨론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또 사람들이 모이면 또 바벨론과 싸우려고 또 그들이 뜻과 마음을 모을까봐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아예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다랴가 오늘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오늘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다랴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거역하고 또 죄의 길을 선택했던 그 왕들하고 또 지도자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 그토록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 그 여호아스와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 마지막 왕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면전에서 들었거든요. 가까이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가 망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게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오늘 그다랴처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심으로 반응했다면 이렇게까지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이 따르는 백성들 또 따르는 이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건 늘 지도자의 고민이죠.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마음에도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늘 마음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늘 제 마음의 고민이고 소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다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신 것은 답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준철아, 너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저절로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지도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 유익은 그 자녀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던 삶으로 백성 전체가 가장 건강하고 또 유복한 삶을 살았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싸울까요? 하지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태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그 태도 때문에 그 순종하려고 했던 지도자 한 사람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복을 같이 줬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도자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정책, 어떤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나라의 명암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 세움받은 리더 그룹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묻고 순종하는 이 태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이 비밀에 우리가 눈을 뜨고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징계보다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정해봤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에 이제 그다랴 중심으로 모였던 이 유다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15절에 보세요.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여러분 거기 포도주와 여름 과일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많이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의 농사가 잘 됐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이제 수확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주목하게 됐냐면 그러면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유다 공동체 안에 안정적인 삶이 다시 왔나 보다.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공동체에게 다시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허락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거든요. 끝까지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벌이 뭐였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신 게 그렇게 징계하셨지만 이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심히 많이 모으도록 허락하시는 분.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거든요. 근데 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여자의 자궁을 뜻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은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으시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징계를 주시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처한 징계가 왜 온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끝까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그 속담을 적용할 수 있냐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도 싼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입장같이 됐으면요, 이제 역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한, 그지요?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절망, 그지요? 그런 무서운 징계 속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심이 많이, 이 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상급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그 징계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든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 자녀가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 밤에 자녀가 잠들면 그 회초리 맞은 자국에 그 뭐예요? 안티프라민인가요? 그걸 이렇게 발라주면서 오히려 아파했던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파하는 자녀,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중에라도 아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그들이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하와를 부르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왜 지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의 증거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짐승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단 한 번이라도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끝장이었죠. 제 인생을 돌아봐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저에게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저를 아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셨는지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오늘 제가 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진노하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직면에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세요. 우리가 또 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바다보다도 저 하늘보다도 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자, 9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할 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진짜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남은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확신하게 없어서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함께 삽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직접 면전에서 들었던 수많은 왕들, 고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던 그 지도자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과 유다 공동체 전체가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망하게 되는 이 현실을 그다랴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그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운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면, 그러면 공동체는 자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도자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으로 또 돌이키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이 백성들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탓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탓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지도자가 살아나면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그때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백성들이 가장 역사상에 건강했고 하나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민족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의 징계보다 그 긍휼은요 더 간절하세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주여 오늘도 이 징계보다 크신, 징계보다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의 품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의 단어가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긍휼보다, 그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찌어 입히신 하나님,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사랑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긍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밀어나요, 또 하나님 쓰러졌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징계보다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무너졌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더 아파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를 보시고 더 슬퍼하셨던 하나님, 더 간절하셨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징계보다 크신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그 간절하셨던 마음,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그 주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주여, 우리들의 미련한 생각을 꺾어주시고 그 주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고집을 꺾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에만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주여,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나라 민족은 살아납니다. 열방은 하나님 살아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다리아에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번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핍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이번 설 명절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한 하나님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리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명절을 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 더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이번 설 명절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